오늘 주시는 설교는 소원에 관한 것입니다. 소원을 들어주리라. 좀 반가운 소리 같은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품고 있는 소원인데,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다스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관련 있는 결론적인 소원, 그 구원에 대한 소원에 관해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그런 소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된 그런 소원, 이 소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소원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것, 이것을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그 다스림이 이 땅에서 언제 시작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것,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발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이 이 땅에서 우선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가장 우선되는 사명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 사람이 어떤 사단의 회방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것도 어렵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포기하고 뭐 진짜 포기한 것 같아요. 그 마음에 막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내 고륙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것도 어려운데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은 갑절의 노력과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소원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지킨다고 한다는 것하고 연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게 돼. 나는 무슨 사명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품고 성령의 빛을,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큰 목자의 어떤 사명이 아니어도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눈 그런 사명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사명이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내가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큰 틀에서 사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 사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지킨 자에게 당연히 내려지는 것으로 이 사명의 길이 구원의 길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이 성령의 불을 켜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모아져야 돼요. 하나로 모아져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 성령의 불을 나누어야 돼요. 불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눌수록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소원의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이 땅에서 자기 몫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져야 하는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한 행위의 어떤 완성은 뭐냐면, 어떤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몫이 있어. 사람의 그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 또한 이 땅에 천국을 세우고 천국 확장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것. 그 뭐 교회의 어떤 사명이겠죠. 자기 생명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부분, 또 교회에서 천국을 세우고 천국 확장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것. 그런 행위 위에, 그러한 우리의 행위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임하게 되고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한 우리의 행위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완성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소원의 네 번째는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기는 것. 여러분들 뭐 영적 싸움을 해보니까 얼마나 이게 간절한가 알겠죠. 이 사단의 이 미혹과 저주를 이겨야 되는데 끊임없이 오는 이 부분을,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이겨야 되겠구나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하여 구원을 위한 자신의 행위를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완수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냐? 완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부리는 영과 자신의 힘을 통해서 미혹하고 저주를 행하게 됩니다. 사단은 아담 이래로 인간의 가계를 통해서, 천대의 그 가계를 통해서 그 미혹과 저주의 뿌리를 숨겨내왔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있어? 저 참 힘든 일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아픔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신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것이 이길 수 있는 길인 줄 알고 받았는데 죽음이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은 것이죠. 그래서 그 천대를 통해서, 가계를 통해서 미혹과 저주를 숨겨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유효하게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사단은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을 유효하게 해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사단의 회방의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고난과 환난이 일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어릴 적에 있는 상처 하나, 기억도 나지 않는 상처 하나가 나를 평생을 흔들고 있는데 이게 뭔지도 몰라.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인간이 대단하다고 막 외치면서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다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작은 거 하나에서 덜덜덜 떨어버려. 그 우울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놓아버려. 그 두려움 앞에서 막 덜덜덜 떠는 그런, 우리가 이 얘기는 그런 공황장애도 그런 두려움이에요. 자기가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 사단의 회방으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이 일상이며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겨야 하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겨야만 사는 그런 운명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소원의 다섯 번째는 사단의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마지막에 이 사단의 사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 소망을,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나 인간은 스스로 사단의 미혹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그 사망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인간 구속의 작정과 그 섭리 속에서 인간의 사망을 이기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나 사람이 소망해야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는 사단의 회방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가야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많이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생명을 품지 않아도 죽어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유독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이게 강하게 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서 사단이 가만히 놔주지를 않는다. 잠도 못 자기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미혹과 저주를 이기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 자신이 맡은 행위를 완성하여 사망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소원의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할 일을 다 마친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기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천국 확장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마지막 사단의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 땅의 사망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천국에서의 삶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어떤 내 할 몫을 최선을 다했으면 무조건 구원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날이 정해진 때 하나님이 불러야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지. 하나님의 부름에서 천국의 삶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낙원에서 영상태로 있든지 또는 살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든지 죽어서 낙원에 있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살아서 만나든지 모두가 거룩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소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되면 뭐 하나님의 그 영생을 이루겠죠. 근데 사단도 하나님 그 은혜를 많이 받던 사단도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의 온전함은 영생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망을 이기고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이른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었던 불완전한 영생, 그 불완전한 영생에서 더욱 나아가서 온전하고 완전한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존재는 더 이상 미혹만 당하지 않으면 되죠. 미혹하는 존재는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사단은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구원과 온전한 영생의 삶을 오늘 소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런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빕니다. 이 시험의 때를 이 온전한 소망을 붙들고 이기시기를 빕니다. 언제나 감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단의 회방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23장입니다. 시편 2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목자가 되리라. 유명한 시편 23장은 여러분들
복음 뭐 찬양을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많이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2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심판의 날에는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서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게 하고 거룩한 나라에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3편 1절에서 3절까지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영적인 말씀.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을 이기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땅에서 너 달려갈 길 다 달려가라. 싸울 길 다 싸워라. 그러기 위해서 이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한 역사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내가 준 이 시험을 이기고 사단의 그 미혹을 이기고 나를 끝까지 붙드는, 생명을 걸고라 나를 붙드는 너를 찾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래서 영원히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너희가 받는 시험을 이기라. 너희가 받는 고난을 이기라. 너희가 오는 이 고난 앞에서 네가 흔들려 버린다면, 아니, 관계 속에서 오는 사단은 틀림없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를 칠 텐데, 남편을 통해서 치고 자녀를 통해서 치고 친구를 통해서 치고 직장의 괴롭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나를 칠 텐데, 그걸 못 이기고 내가 좌절된다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생명을 지키는,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타적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그걸 잡고 늘어지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 있어,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야, 고난까지도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야, 나를 흔들고 있는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내가 보이고 있다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품어야 되고 내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심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지키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단과 그 무리들이 심판을 받는 날에 우리는 그 목전에서 상을 받고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모두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이기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두 번째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구원하리라. 환난이 깊어지면 구원도 가까운,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는 거예요. 초저녁에 새벽이 올 수 없어요. 환난이 깊어지면, 고난을 지나서 환난이 오면, 환난의 끝에 생명을 걸어야 될 정도의 그런 환난이 오면 구원도 가깝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두려움의 날에, 그 사울에게서 막 죽음을 뺏으려는 그 사울에게서 쫓기는 그 두려움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흔들리고 있는 서윗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넘어 환난은 정한 것입니다. 정한 것이요, 내가 넘어야 할 거예요. 기쁘게 견디고 소원을 이루라. 네가 넘어야 될 것이다. 피할 길이 없다.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다. 네 신앙을 나에게 보여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견디고 소원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재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자이시며 능력자이십니다. 당연히 무서워해야 할 일을 무서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엉뚱한 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다윗의 담대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빕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모두가 구원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는 은혜 시대가 되었을 때, 고난을 이기고 나라를 세우고 유다의 지파의 이렇게 유다 지파만으로 나라를 세웠다가 나중에 통합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합해서 왕이 되고,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되었을 때 다윗이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독려하면서 모든 복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음을 오늘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고난과 환난을 이기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룩한 땅에 이르러서 복에 이르게 되며, 이 땅에서의 예배도 복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복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사단의 회방이 없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 이런 복된 날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어떤 회방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며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의 말씀을 소망으로 잡으시고 사단의 회방이 예상치 못하는 그 위험한 그런 환경, 그런 기상처럼 올지라도 이 모든 날 동안 끝까지 이기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이 성스러운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소원을 들어주리라. 다윗은 21편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입술의 기도를 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원을 갖게 하고 그 입술의 요구를 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서윗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속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마지막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이걸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서윗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한 소원을 가슴에 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가슴에 품은 소원을 달마다 입술의 기도로 드러내시기를 빕니다. 서울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날에 자녀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모든 구원의 은혜가, 모든 생명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가 서울교회 성도와 그 가족과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는 무지하오나 하나님은 저희의 목자가 되시오니 저희를 날마다 만나로서 먹여주시고 푸른 초장에 있는 듯 평안을 이루게 하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날에 저희의 믿음을 기억하옵소서. 기쁘게 저희를 불러서 거룩한 곳에 세워 주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벅찬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